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을 결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알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감사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묻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에 던져보는 솔직한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힌트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마고데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로봇이나 인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자유의지, 자유함과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주시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경계의 표, 그 경계의 선으로 선악과를 세워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지키는 한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권한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허락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유독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돼버린 선악과, 그것을 두고 유혹하는 자가 남자와 여자를 꿰일 때에 그 유혹이 발동되면서 은혜가 은혜되질 못하고 축복이 축복되질 못하고 금하신 것, 유혹에 넘어지면서 결국은 욕심은 죄를 낳고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 경계를 넘어서고 만 것이죠. 선악과 취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사망, 단절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죄책이 따라오고 수치와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온갖 질병들과 저주가 가득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에덴을 상실한 사망의 존재들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간단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아담을 높이셨지만 실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늘 또 누구든지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의 타락을 모르셨을까? 인간의 실패를 모르셨을까? 이러한 책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눈이 멀으셨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면 눈이 멀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으셨다는 거예요.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풀어보고 있지만 사실 이 지점이, 이 문제가 풀기 참 어려운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길을 가시는구나. 오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아득한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첫사랑 쉽지 않죠. 첫사랑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사랑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또 사랑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첫사랑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사랑에는 어쩔 수 없는 방해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랑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기 위해선 그 방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아직 사랑에 연약한 첫사랑은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관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사랑은 참 어렵구나 하는 기억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어김없이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방해 요소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이 러브 스토리가 쉽지 않은 이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된, 선택되어진 우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지요.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했던 경험들 말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불어왔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든 건 그 고통이 이해되지를 않아요. 그 고통이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아, 그때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한순간 낭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경을 열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9장에 여러분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했어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수도 없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가 괴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 순간 그 백성들은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갔다고,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버리셨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결국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음을 받고 고난을 받은 우리의 어리석음 혹은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러브 스토리의 가장 확실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여러분 한도막 들려드리죠. 며칠 전 신방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성도인 이분에게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린 조카 때문에 혹시 몰라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잘 이겨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빠도 검사를 했는데 임파선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교구 전도사님에게 그 성도가 많이 낙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조카의 암 때문에 자신의 암이 초기에 발견되었고 또한 자신 때문에 오빠의 암도 일찍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신을 위해 잃어버렸던 남편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떠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무지함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겨내시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방해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만,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도 어김없이 방해 요소, 난관들은 있고 그 방해 요소를, 난관을 극복해내야 사랑이 꽃피워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첫사랑을 찾으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희생을 작정하신 사랑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은 어린 아들이 칼을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성화에 이기지 못해 아들 손에 아빠가 칼을 들려주었다고 하십시다. 칼을 다루지 못하는 아들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고 괴로운 것은 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이겠습니까?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한 것이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입버릇처럼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저는 거짓말하지 말아라였습니다.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것을 좀 숨겨볼 수 있을까 하고 거짓말을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마귀가 압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면서 항상 덧붙이셨던 말씀, 말로 할 때 들어라. 좀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할 때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 좀 잘해라, 이런 말씀들을 빼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인격적 만남, 인격적 관계는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말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을 완성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못난 아들, 어리석은 아들, 아비를 졸라 그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떠나가는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 설득되지 않는 그 아들을 떠나보낼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되지 못한 그 아들을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한 걸음에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고상할 때가 아니에요.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일방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 너희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 희생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인형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유한 존재로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 사랑이란 선택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주체하지 못할 이 간절한 마음처럼 그도 나를 선택해 주기를, 그의 마음도 나를 향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다면,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선악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 대우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인에게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사랑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노예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노예를 사랑하게 된 주인, 그 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란 존재는 인격이 아니죠. 소유란 말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살든지 죽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복종해야만 되는 존재가 노예지요. 주인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할 수 있을 거고, 싫으나 좋으나 노예는 그 주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주인에게 정말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다. 지금부터 너는 자유한 존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신분을, 신원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자유를 가진 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쩌면 그는 주인을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자라면 떠나가지 않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확실하게 확증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가 바로 십자가 사랑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깊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 혹은 이런 마음의 결심, 고백, 유쾌한 실천적 용기를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내 생애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선악과 따먹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해 두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선악과, 오늘도 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씀처럼 온 천지간의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고백되고 있고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느끼게 되기를.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응, 그렇게 응답,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의지해서 결단하며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러브 스토리 선악과로 시작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그 러브 스토리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왜 만드셨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완성할 수 있으니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간증과 이 찬송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뻐하심을 입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에 겨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사랑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여 강권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모두가 알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확증하시며 강권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종이 아멘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